오늘 세 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서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성서를 생각할 때 마치 한 권의 완성된 어떤 특별한 책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 뚝 떨어진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 한국 개신교인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성서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저자들이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목적으로 기록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적 산물이기도 하고 인간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성서는 역사적 산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를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성서 자체가 완전한 역사다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성서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런 역사적 사건이라고 우리가 여겼던 것들 가운데 사실 많은 부분은 그것이 정말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일인지에 대한 역사적 신빙성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많고요. 여러 가지 가설들과 이론들을 통해서 어떤 것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설화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밝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다 아시겠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요. 교회에서는 그저 성서를 어떤 교리라고 하는 전제와 그리고 그 교리를 기반으로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서 교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에 익숙하다 보니 이런 생각들을 아예 하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많은 한국 개신교인들이 현 이스라엘을 기독교 국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어떤 차이나 이런 것들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유대교가 기독교이고 기독교가 유대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물론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는 맞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또한 유대교인이었고, 또 사도 바울 또한 유대교인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맞지만, 엄연히 지금 현재 현존하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종교이고, 특히 그 유대교라고 하는 한 종교적인 정체성,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갖고 형성된 이스라엘도 사실은 기독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국가이고 또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이며, 따라서 그런 역사적 한계와 상황마저도 이 성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본의 모습처럼, 이 사본은 신약 성서 사본인데요. 아마도 알파벳을 봤을 때는 이제 바울 서신이거나 아니면 신약과 관련된 어쨌든 사본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은 부분 유실돼서 저도, 그리고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고대 사본은. 그래서 저도 이 고어체는 잘 읽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무슨 사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스어로 쓰여진 신약 성서 사본이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단일한 책이 아닌 66권의 다양한 저자들이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쓴 각각의 66개의 책을 묶어놓은 전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은 총 39권,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데요. 오경이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율법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여기는 역사서, 그리고 시이죠. 찬송시나 탄원시 등 여러 가지 시 문학을 모아놓은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와 묵시문학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게, 예언서와 묵시록을 헷갈려 해요. 예언자들의 말인 예언서도 묵시 아니냐? 라고 착각을 하곤 하는데, 예언서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현실에 대한 비판입니다. 지금 작금의 현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예상되는 결과가 이런 것인데, 그 예상되는 결과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하나님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켜라 라는 게 예언서이면, 묵시문학은 말 그대로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 혹은 그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다가올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면
구약성서에서 묵시문학이라고 불릴 만한, 묵시록이라고 불릴 만한 책이 뭘까요? 나중에 우리가 구약을 다룰 때 자세히 다루겠지만 다니엘서입니다. 예. 구약성서 39권 가운데 유일하게 묵시록적 성격을 갖고 있는 책은 다니엘서인데요. 이 다니엘서는 되게 특이한 책입니다. 가장 구약성서 가운데 늦게 구약성서에 들어온 책이기도 하고요. 그 다니엘서가 다루고 있는 역사적 상황은 바빌로니아 제국 말기, 페르시아 제국 초기인데 그것이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되는, 추측되는 시대는 소위 중간기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신약성서 시대로 넘어가는 그 단계, 소위 이제 마카비 형제들의 전쟁 혹은 그 마카비 형제들을 인해서 유대의 자치 그 왕국을 세웠던 딱 100년 정도의 시간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다니엘서는 그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 함락당하고 그것에 저항해서 싸우는 전쟁의 그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서를 썼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다니엘서는 앞부분 한 3분의 1은 요셉의 이야기가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잘 아는. 예,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황제에게 눈에 들어서, 그러니까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황제의 눈에 들어서 그죠, 성공을 하는 요셉의 이야기와 비슷한데 갑자기 마지막 말년에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과거 자신의 그 상황을 이렇게 고향을 바라보면서 회상하면서 갑자기 겪게 되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가장 지금 길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신약성서에 있는 묵시문학과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구약의 묵시문학이 상당히 유사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묵시록이, 그러니까 요한 묵시록이 이 다니엘서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교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다니엘서에 많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길게 다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신약성서에서는 총 27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4개의 복음서, 그리고 소위 역사서라고 불릴 만한 책이 하나 있는데 딱 사도행전 하나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다룬다고 해서 역사서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사실 실제 역사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 서술이라기보다는 사도들, 예수의 제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주로 바울이 어떻게 선교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다양한 설화적인 형태와 얼버무려져서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로 이제 분류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신약성서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책은 바로 서신서입니다. 편지글. 그리고 이 편지글 가운데 가장 많은 글을 쓴 사람은 바울이고요. 신약성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들의 그룹이 바로 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예수의 사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도들의 각각 목회 활동이나 선교 활동에서 필요에 따라 썼던 편지글들이 순서대로 쭉 기록됐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후대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목록을 정리한 것이 지금의 목록이에요. 실제로 쓰여진 것은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이라는 묵시문학이 한 권이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도 마치 우리는 이제 아마겟돈, 그죠? 그래서 지구의 멸망, 인류의 멸망 때의 어떤 이야기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엄밀히 따지면 세계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로마 제국은 결국 하나님과 대적했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고, 그 로마의 박해와 핍박에 의해서 고통받고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밤모섬에 그 유배를 간 요한 사도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왜 이런 환상의 용어를 썼을까요? 상상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상징들, 그죠? 막 용,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악마,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그런 상징들을 왜 사용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왕과 함께, 왕과 산 남자? 왕사남? 보셨죠? 예. 거기 보면 왕이 유배를 갑니다. 그럼 그 주변에 누가 있죠? 군인들이 감시를 해요. 편지 쓰는 거 하나하나 다 검열을 합니다. 똑같아요. 요한도 검열을 받는 상태에서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이고 지금 황제들이 잘못하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대놓고.
그래서 그런 상징을 썼다라고 이제 추측 가능한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너무 그렇게 신비적인 어떤 미래에 관한, 세계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읽다 보니까 잘못 곡해되고 혹은 오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화적으로 사용이 되고 너무 신비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마치 그 안에 뭔가 엄청난 신비, 이 세상 종말에 관한 어떤 비밀이 숨겨 있는 것처럼 그것을 약간 뭐랄까요, 상징화하는데, 그건 요한복음을 잘못 읽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서는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형태, 다양한 저자와 시대가 종합되어서 얽히설키 설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록마저도 원래 쓰여진 순서대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후대에 교회와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논쟁과 토론을 거쳐서 지금의 형태로 나열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는 다양한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역사를 반영한 이야기들이 층층이 겹겹이 쌓여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직접 객관적인 역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거울 삼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충분히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서의 구조를 살짝 살펴볼 텐데요. 요즘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저는 마음이 힘듭니다. 아마 듣는 우리 교우님들도 마찬가지이실 텐데요. 제가 이제 독일에 있으면서 특히 이제 독일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에 대한 엄청난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부채감을. 그래서 절대로 유대인들을 비판하지 않아요. 왜? 자신들이 그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유대인들이 잘못해도 다 자신들의 그 죄값 때문에 눈 감아줍니다. 실제로 저를 이제 많이 도와주셨고 제 논문을 이렇게 독일어 논문을 이렇게 교정해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주 강력하게 그런 입장이셨어요. 근데 그분과 얘기를 할 때 늘 딱 부딪히는 부분이 그겁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현실 가운데서 잘못하고 있는데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들을 학살하고 어떻게 그걸 그냥 가만두고 보느냐. 근데 독일인들은 그걸 말을 못해요. 왜?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에서 가장 조심하는 것이 바로 반유대주의입니다.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인종, 민족, 혹은 유대교라고 하는 어떤 특정 종교를 갖고 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안티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조심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반유대주의는 우리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국가 혹은 그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부와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금의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을 비판을 하되 어떤 특정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적대시하거나 악마시하는 것을 조금 조심은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힘듭니다. 쉽게 우리가 그 사형제도,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그죠?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이런 범죄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사형밖엔 답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려운 마음에 저도 요즘 많이 사로잡혀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다뤄야 하니까요. 구약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엄밀히 따지면, 원역사라고 말하는,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의 역사에 대한 관점과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한 관점들을 종합해 놓은 역사적 서술 방식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조심하냐면 아까처럼 이것이 정말 역사적인 객관적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나름의 역사 신학 혹은 역사 신앙적 관점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런 잘못을 해서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엮어놓은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연도도 사실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충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흔히 이제 BC 약 2000년 전부터 1500년까지를
창조와 족장의 시대, 족장시대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제 원역사라고 부르고요.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역사,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들의 역사라고 해석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이후 사사시대를 거쳐서 통일 분열 왕국을 경험하고 바빌론 포로기를 거쳐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다시 포로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까지가 구약성서의 이야기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적 서술 방식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욥기, 시편, 잠언, 전원도서처럼 시나 지혜의 문학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글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예언자들은 주로 언제 활동을 했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갈라지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기록을 묶어놓은 것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상황에서 그 예언자들이 활동했고 그걸 썼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그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 예언자들의 전통에 따라 활동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를 다시 교훈으로 전하기 위해서 재구성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요. 어쨌든 구약 성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엮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약 성서는 이제 좀 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 이 중에 바울 서신이다라고 추측되는 것이 13권이고요.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쓴 일반 서신을 8권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재밌게도 이 바울 서신 13권 중에 바울이 진짜 직접 쓴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또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자마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지만 이 13권의 바울 서신마저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있고 쓰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는 묵신 문학이 있는데요. 구약성서는 되게 복잡해요. 형성 과정이 오래됐고 복잡한데 신약은 그거보다는 조금 단순합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 4개 복음서 때문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이 4개 복음서가 각기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맨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복음서라고 불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요한복음서는 따로 분류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통된 이야기들 혹은 공통된 출처에서 갖다 놓은 얘기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공통된 이야기들이 보이는구나 라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이 아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똑같은 기적 이야기들도 있고요. 예수의 가르침도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위치가 다르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예수의 비유 이야기인데도 조금씩 미세한 부분들이 차이가 납니다. 학자들이 오랫동안 그걸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공관복음서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각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여러 가지 이론과 자료를 통해서 밝혀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100% 밝혀내진 못했고요. 가설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설 중에 가장 중요한 가설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두 자료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원래는 마가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원초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야기도 단순하고 거기에 각각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화나 예수의 기적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 좀 더 짧은 형태로 축약되어서 단순하게 기록된 걸 보고 이 마가가 원래 형태구나.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쓸 때 이 저자들이 마가복음 혹은 그 마가복음 이전의 마가복음의 원 형태 우리가 그 단초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 말씀 나누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맨 뒤쪽에 그 빈 무덤 이야기 보시면 거기 각주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주 밑에 보면 권위를 갖고 있는 원본에는 이 밑에 이야기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끝난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갈릴리로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끝나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원래 형태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저자가 복음서를 쓸 때 마가복음을 참조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원마가설이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마가에는 없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래서 그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공통되게 드러나는 이 부분들을 뚝 따서 어떤 가상의 문자, 그러니까 문서로는 발견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으로 전승된 어떤 가상의 자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름을 Q 자료라고 붙입니다. 이 Q는 뭐냐면 독일어로 크벨레라는 단어에서 이 이니셜을 딴 거예요. 이 크벨레가 뭐냐? 우물 혹은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샘의 어떤 원류죠. 처음 샘물이 솟아나서 쭉 지류를 따라 흘러서 강을 이루고 바다로 들어갈 때 우리가 표현하는 그 원류를 크벨레라고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사용한 어떤 자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Q자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교집합은 이 Q자료를 사용했다라고 보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그럼 나머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공통되게 어떤 거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자료, 마태복음의 S자료,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자료, 누가복음 S자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서 각 저자들이 각각의 다양한 자료들을 취합해서 지금 형태의 복음서를 쓴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가설을 내세웁니다. 자, 그럼 이 S는 뭘까요? 이걸 처음에 연구했던 학자들이 대부분 다 독일 학자였어요. 그래갖고 다 독일어입니다. 이거는 존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존더굿이라고 부르는데 이 존더가 뭐냐면 특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스페셜. 그래서 스페셜의 S하고 똑같아서 영어권에서도 그냥 S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공통된 게 없어요. 아예 관점도 다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도 다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설명 방식도 다 달라요. 그죠? 자,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족보 얘기부터 시작해요. 누가복음은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엔 탄생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마가복음은 그래도 예수님이 성인이 돼서 세례를 받고 활동하는 장면이 쭉 소위 말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쭉 기록돼 있어요. 행적에 따라. 그런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상한 말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그 말씀이 육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그러면서 되게 이상한 이야기들로 막 돼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들도 다르고 어법도 다르고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있는 요한 공동체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쓴 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서 안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나중에 신약성서 부분에서 다룰 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각각 이 책들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땐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세 개의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분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가 지금도 여전히 논란에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서에서는 이 복음서가 문제다. 자, 그럼 복음서의 복음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 나누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잘 안 지워지네. 제가 이걸 지우려고 운동을 합니다. 자, 복음은 무슨 뜻일까요? 뭐 말 그대로 우리말로 하면 복된 소리, 그죠?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원래 언제 쓰였냐면 그리스 시대에 왕에게 전하는 승전 소식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 전쟁. 마라톤 전쟁 때 이 전령이 승전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42.19km를 뛰어와서 왕에게 전하,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나왔는데 그때 이 신하가 왕에게 전한 승전 소식을 복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 그리스어로 쓰면 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영어로. 그죠? 에반겔리움이라고 이렇게 보통 독일어로는 표현을 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리스어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바로 그리스의 문서를 보면 바로 이 승전 소식을 하거나 혹은 왕의 어떤 좋은 칙령을 내릴 때 쓰는 단어였어요. 자,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초기 교회는. 특히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이 교회라는 명칭을 에클레시아라고 사용한 것도, 에클레시아도 제가 지난번 예배 때 설명드렸지만, 그죠? 어떤 그 도시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정치적인 회합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바울은 그 단어를 교회라는 단어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모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죠. 신적 어떤 그 권위와 그것을 이제 왕으로 상징을 하잖아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복음을 뭐라고 사용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사용했어요.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다양한 사도들이 등장을 하죠.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 사도들을 복음자라고 부릅니다. 에반겔리스트. 에반젤리스트라고 부르다가 그 사도들이 전한 예수의 가르침을 묶어서 만든 이야기 자체를 이제 예수의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복음은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뭐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혹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칭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을 묶어놓은 책을 복음서다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쓴 복음서, 누가가 쓴 복음서, 마가가 쓴 복음서, 요한이 쓴 복음서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붙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책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볼 텐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구약성서의 일부 책들 혹은 신약성서의 일부 책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초기부터 어떤 완결된 형태로 완전히 전승이 되거나 계승이 되어서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는 책들을 제외한 대표적으로 모세오경이나 혹은 복음서인 경우 이 성서가 어떻게 지금의 형태로 기록됐는지를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단계를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단계가 나누어집니다. 이걸 이제 정경화 단계라고 부릅니다. 첼리스트 정경화, 바이올리스트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정경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전전승 단계예요. 자, 이건 주로 이제 구약 모세오경의 경우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바빌론 포로기 이전에는 이런 유대교의 모든 가르침이나 하나님에 대한 야훼에 대한 가르침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복음서도 비슷합니다.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 복음서로 딱 확립되기 이전에는 아까 얘기했죠. 구전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합니다. 소위 사도라는 사람들이 각 지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요. 마찬가지로 이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이 야훼에 대한 신앙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입에서 입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서 쭉 계승을 하는 거예요. 왜 입에서 입으로 전달했을까요? 그렇죠. 그때 글을 쓸 줄 아는 사람,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은 1%도 안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사, 시, 형태나 노래, 혹은 이야기의 형태로 짧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사람들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구전으로 춘향가 들어보셨나요? 심청가. 제일 긴. 거의 뭐 한 3-4시간 되는 걸 다 외워서 전달하는데 이것이 사실 고대 인류가 해왔던 이야기의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전으로 이야기들이 쭉 전달이 되다가 누군가가 생각해. 이걸 기억을 해 놔야겠는데 이 구전은 사람이 죽으면은 기억에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이야기들을 작은 조각글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쪽글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 정도는 아니지만 뭐 A4 용지 한 장에다가 내가 들은 얘기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런 파편적인 조각글들이 남아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건 이제 구약의 경우인데요. 바빌론 포로기 이후 다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이나 종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걸 후대에게 전승하기 위해서 흩어진 그 조각의 문서들과 구전의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하나의 책으로 엮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 각각의 책들로 엮어지는 단계를 최적 편집 단계라고 그러고요. 이 단계는 뭐냐? 66권의 책이 각각 존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신앙의 척도가 되는 어떤 공인된 책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제기가 등장을 함으로써 이 책들을 선별해서 모아서 하나의 정경으로 확립하는 단계, 묶는 단계를 정경화 단계라고 부릅니다. 성서는 이 과정으로 형성이 됐고요. 신약 성서 같은 경우도 복음서는 구전과 조각글, 최종 편집 단계에 의해서 복음서, 특히 공간복음서가 기록되었다고 보고요. 나머지 책들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에게 공인된 정경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선별해서 묶어놓은 책이 각각 구약과 신약인데요. 구약과 신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각기 다른 시대의 다른 상황에서 지금의 형태로 묶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격가지인데요. 이것도 아마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특히 모세오경을 연구를 하면서 아까 복음서는 뭐 Q자료니 S자료니 해서 다양한 자료들이 묶어져서 지금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는데 이 구약성서 중에 모세오경도 이런 다양한 자료들이 얽히고 설키고 해서 엮여진 편집된 책이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이야기가 1절과 2절이 다른 것,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단어들, 특히 신의 명칭이 차이가 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이 모세오경이 각기 다양한 자료들이 취합되어서 편집된 책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가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2문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제2문서의 제2는 야훼의 앞글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권에서는 G 발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독일어권에서는 Y 발음이에요. 그래서 야훼의 앞글자를 따서 제2문서라고 하고 약 주전 950년경 기록되었을 것이다 본,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본 문서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호칭을 야훼라고 기록한 문서들을 쭉 뽑아보니까 모아서 이걸 야훼 문서가 이 글의 출처구나라고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문서입니다. 이 문서의 이는 엘로힘입니다. 신의 명칭을 엘로힘으로 사용하는 그룹들이고요. 이거는 야훼 문서보다 좀 한 100년 정도 뒤에 쓰여진 것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D 문서입니다. 여기서 D는 도이트로노미라고 하는 신명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어떤 모세오경의 한 책이 있는데 이 신명기라는 책의 영향을 받거나 이 신명기 책의 어떤 출처를 갖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이루고 있는 그런 출처 자료다라고 보는 것이 D 문서고요. 세 번째로는 P 문서입니다. 이건 제사장, 프리스터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이 제사장 문서는 주로 제사제도와 제사규율에 관련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구분이 되는가? 거기 사용하는 단어들이나 신의 이름들 이런 것들이 각기 달라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고 하다 보니 이렇게 4가지 문서가 종합되어서 얽히고 설켜서 편집된 것이 모세오경이다라는 이제 그 가설이 등장하게 됐고요. 이처럼 다양한 자료들을 묶어서 나름의 어떤 관점, 그것이 신앙적 관점이든 역사적 관점이든 그것을 저자가 혹은 저자 그룹이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해서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 그리고 복음서다라는 이제 말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신약 성서에 있어서 어떻게 왜 무슨 계기로
정경 27권을 확립하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신약 성서 같은 경우는 사도들의 권위와 그에 따른 이단에 대한 도전들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신약 성서 중에 불필요한 책과 출처가 불분명한 것 혹은 약간 정통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책들을 구별해서 경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데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 가르침 때문인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영지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 예수가 가르친 하나님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존재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그죠? 징벌하고 처벌하고 응징하는 하나님인데 예수가 가르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신이다라고 아예 구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을 완전히 배척을 하고요. 신약 성서라고 이제 사용되는 복음서들이나 다양한 책들 가운데서도 오직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누가복음만 경전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그리고 서신서들도 바울이 썼다라고 추정되는 10권만 딱 성경으로 인정한 그런 가르침을 이제 절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각각의 교회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이단서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각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 마르키온의 주장을 이단으로 정제를 해요. 이것을 계기로 이제 소위 영지주의라는 것들이 기독교 정통에서 이단으로 정제가 되고요. 마르키온이 배척했던 구약 39권을 그대로 경전으로 인정하고 신약의 문서들을 모아서 이것이 경전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어거스틴이 주도를 해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을 해요. 자, 근데 이 27권의 목록을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록이 어떻게 신빙성이 있느냐라고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이 카르타고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결정을 했냐 보면 이 무라토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역사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박물관에서 어떤 한 사본을 발견을 해요. 근데 앞부분은 거의 다 훼손되고 어떤 목록이 거기에 남아있는 그 사본을 발견하는데 거기에 현재의 27권의 신약 성서 형태의 목록이 발견이 되고요. 또 추후에 발견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편지 글에서 신약 성서 27권의 지금 형태와 거의 똑같은 형태의 목록이 발견이 됩니다. 자, 이 무라토리는 후대의 사람인데 주후 약 180년에서 19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사본을 발견한 것이고요. 주후 약 367년경에 아나타시우스라는 사람이 편지를 쓴 글에서 후대에 또 발견이 된 것이 그 27권의 목록입니다. 그리고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신약성서 목록을 확정한 것들이 또 기록이 발견되어서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 개신교는 27권의 신약성서 목록을 확정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구약성경은 어떻게 되었느냐? 구약성경은 그보다 전에 얌리아 회의라는 곳에서 지금의 39권의 구약성서를 경전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교의 경전과 기독교의 경전은 구약성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목록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유대교는 24권으로 되어 있고요. 기독교는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자, 일단 유대교 경전인 이 타나크라고 불리는 구약성서는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 세 가지의 묶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토라는 모세오경 율법이라는 뜻이고요. 네비임은 예언서라는 뜻이고요. 케투빔은 성문서, 예배 때 사용하는 성스러운 글이라는 뜻인데요. 이 앞글자 토라, 네비임, 케투빔의 앞글자를 따서 유대교 성서를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 구약 성서랑 똑같아요. 근데 왜 권수가 다르냐? 토라는 모세오경이니까 딱 5권이고요. 자, 예언서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예언서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로 들어가고요. 그걸 8권으로 이제 하고 소위 12소 예언서라고 불리는 것이 유대교 경전에서 한 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케투빔, 그러니까 성문서도 11권으로 되어 있는데 개신교 성서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로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한 권으로 합쳐요. 그래서 24권으로 분류가 되고요. 개신교에서는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으로 구분을 하고 그 12소 예언서를 다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한 권으로 따져요. 그리고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다 상하로 분리해서 각각의 책으로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39권으로 목록을 그러니까 만든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목록만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교 경전인 타나크와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서는 같은 거예요. 같이 쓰여졌고 같은 사람이 썼고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경전으로 확립한 것을 각기 다른 목록으로만 사용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파별로 이 성서 목록이 조금씩 다른데요. 유대교는 아까 얘기했듯이 타나크 24권, 그러니까 구약 39권만 경전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개신교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경은 배제하고 있고요. 성공회 같은 경우는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하지만 외경을 준정경이라고 부르면서 예배 때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톨릭이나 정교회는 66권 외에 제2경전이라고 불리는 외경을 구약성서 일부로 포함을 시켜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외경은 무슨 뜻이냐? 아포크리파라는 뜻인데 원래는 나쁜 의미가 아니었어요.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 출처가 불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가 썼는지, 이게 언제 이게 했는지 잘 모르니까 이걸 감추어진 것이라는 말로 썼는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제 이 정경화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어떤 숨겨진 거짓을, 그러니까 그 안에 거짓이나 이단 사상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배척이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신약에서는 뭐 유다복음서, 마리아복음서, 도마복음서들이 이제 외경으로 치부되거나 이건 나중에 아예 가짜 경전이다 해서 위경이라는 말로 사용해요. 근데 이 외경과 위경이 모두 똑같이 아포크리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걸 왜 위경이라고 하느냐? 유다복음서는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썼다라고 해서 이단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배격을 하고요. 마리아복음서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에 있는 복음서들과 상당히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신비성이 많아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여자가 썼다는 이유로 배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도마복음서는 예수의 행적, 기적, 일하기들은 없고요. 주로 어로 예수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안에 이제 약간 영지주의적인 색채가 강하고 공관복음서와 좀 많이 다르다라는 의미로 배척이 되는데 이 도마복음서는 지금 위경보다는 외경에 가까워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성서가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왜 구약 성서에 있어서 카톨릭과 정교회와 개신교가 각기 다른가? 왜 카톨릭과 정교회는 외경을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와 이제 결부가 되어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최초로 번역된 성서가 70인역 성서입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서 타나크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건데요. 이집트 왕의 후원으로 인해서 유대 장로 약 70명이 번역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져 있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히브리어로 된 모세오경을 번역할 때 그냥 그것을 그리스어로 직역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미 이 유대교적인 과거 사상과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미 헬라화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관점이 많이 투영이 돼요. 그래서 의역이 많이 됩니다. 오역도 많이 되고요. 그런데 이 70인역의 권위 때문에 잘못 번역된 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요. 언제까지? 종교개혁 이전까지. 근데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그리스어 원문에서 각기 모국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70인역의 번역이 잘못되거나 의역되거나 한 것이 많구나라는 것이 밝혀진 거지 그 이전까지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성서가 있는데요. 불가타역입니다. 이건 그리스어로 완역된 성서 전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데요. 교황 다마소의 지시로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라틴어로 이걸 직접 번역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근데 왜 불가타냐? 이건 뭐냐? 평범하다라는 뜻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그러니까
그 라틴어로 번역했다라는 뜻으로 불가타라고 부르는데요. 이 라틴어 번역 성서가 이후 1000년 동안 기독교 세계를 지배합니다. 자, 뭐가 문제냐? 그리스어로 번역된 걸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서가 뭐죠? 많이 의역되고 오역돼 있어요. 이미 헬레니즘적인 사상들이 많이 거기에 들어가서 원문의 뜻을 확장시키거나 잘못 번역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또 라틴어로 번역을 하니까 여기도 잘못 번역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세 시대 동안 이 성서는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직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일반인들은 라틴어로 성서를 읽지 못하고 읽을 수 있어도 금지가 됐었던 시대에 이 불가타역이 절대 권위를 갖고 있었고요. 자,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이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이 타나크 확정된 39권 외에 많은 문서들이 있었거든요. 히브리 문서들. 그것까지 같이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넣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가타역까지 끌고 와서 카톨릭은 정교회는, 그러니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지기 전까지 교회들은 이 외부에서, 그러니까 정경으로 인정된 타나크 외에 삽입된 그 글도 같이 번역해서 같이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 전통에 따라서 지금도 카톨릭과 정교회는 외경을 사용하고 있고요.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 정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종교개혁이 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1440년경 이 인쇄술이 발달함으로써 동시에 루터가 독일어 성서를 번역함으로써 이 성서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인쇄술의 아주 도움을 톡톡히 받아요. 그래서 95개조 방만문뿐만 아니라 이 번역 성서를 값싸게 아무나 읽을 수 있도록 대량 생산했기 때문에 이 루터의 독일어 번역 성서가 급속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의 모국어로 성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전혀 성서에 대한 새로운 세계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사제들만이 오직 라틴어 성서를 해석하고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이 이때부터 이제 무너지게 되고요. 신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는 없다라는 루터의 신학 사상에 맞추어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관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직 말씀으로라는 이 모토를 통해서 이제 중재자로서의 사제 제도가 사라지게 되고 모두가 저마다 성서를 해석하게 됩니다. 물론 루터가 동시에 강조한 것이 오직 말씀으로라는 말 때문에 성서에 대한 문자적 해석을 또 강조를 하긴 했어요. 중세 때 성서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지난번 얘기했던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은유적, 비유적, 유추적 해석. 자, 그래서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성서를 직접 읽고 해석하기 시작함으로써 교회의 권위와 사제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성서에 대한 권위도 다른 방식,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서를 해석할 수 있고 이제 역사 비평학적 방식으로 성서를 분석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건데요. 자, 그렇게 형성되어 온 성서가 다양한 유럽의 언어들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 국왕의 명령으로 킹 제임스 번역이라는 성서도 번역이 되어서 한때 영미권을 중심으로 이 킹 제임스 번역 성서가 가장 권위 있는 성서로 사용되었는데요. 영국을 중심으로. 자, 그러면 이 아시아, 한국에는 어떻게 성서가 들어왔는가? 자, 처음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쓰여진 원서가 이제 라틴어까지 번역이 되었고 나중에 이것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킹 제임스 번역본을 선교사들이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중국으로 기독교를 유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국어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이 존재를 했는데요. 원어에서 한글로는 직접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어로 기록된 성서와 일부분은 영어로 번역된 성서를 참조해서 예수 성교 전서라고 하는 한국어 성서를 처음 번역을 합니다. 1887년에. 그리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19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공동 번역, 새 번역 성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1980년대, 90년대. 그 이전까지는 이 예수 성교 전서를 기반으로 한 원어에서 직접 번역하지 않은 중역된 성서들을 주로 사용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된 성서를 쭉 살펴보면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예수 형교 전서라는 게 최초의 한글 신약 성서 번역이고요. 존 로스 선교사 주도로 주로 서부, 북쪽, 서쪽 지역의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한말로. 두 번째가 1911년 성경전서라는 책이 번역이 되는데요. 국내 성경 번역자회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준어, 서울말로 번역된 책이고요. 이 성경전서 덕분에 표준어라는 개념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61년 이것을 기반으로 다시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이 번역이 되고요. 자, 한국교회의 가장 유명하고 오랫동안 지금도 쓰여진 성서입니다. 한국 전쟁 피난지였던 부산에서 처음 인쇄되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개역 성서는 너무 오랜된 표현들이 많고 그리고 중역된 부분들이 많고 한자 음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금 사용하는 말로 번역해보자라고 해서 개신교 학자들을 중심으로 표준 세번역 성서가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실제 신학자들이 직접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성서를 직접 번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이제 대표적인 김창락 교수님이라고 지금 이제 유일하게 살아계신 민중신학자이자 그 스승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신약 성서 부분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현대어로 성서를 새롭게 직역을 해보자. 직접 원어로부터 해서 표준세 번역. 그리고 구교와 신교, 카톨릭과 개신교가 공동의 성서를 한번 번역해보자 라고 해서 공동번역 성서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공동번역 성서의 특히 구약 성서 부분, 특히 시편 부분은 문익환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번역을 했고요. 문익환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윤동주 시인의 친구이기도 했고 윤동주를 아주 선망하거나 질투했던 시인 지망생이기도 했었어갖고 되게 시적으로 잘 번역을 하셨다라고 평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구약 성서를 읽을 때나 시편을 읽을 때는 주로 공동 번역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한글로 기록된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성경은 책으로 형성되기까지도 그리고 그 책이 하나의 경전으로 묶이기까지도 그리고 우리 손에 지금 들어와서 우리말로 읽히는 번역 성서가 되기까지 해도 무수히 많은 시간, 무수히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역사적 상황을 거쳐 지금 우리 손에 들어온 책이다라는 것. 그래서 성서를 번역하고 이해하는 것은 해석하는 건 단순히 언어를 기계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나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좀 다르거나 거리가 먼 이야기지만 왜 이 이야기들이 여기에 들어왔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함께 읽고 실천하는 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성서 신학자였던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이제 실존주의 영향을 통해서 비신화화 작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는 처음에 역사적 예술을 밝히기 위해서 특별히 신약 성서가 어떤 편집 과정을 거쳤는지를 밝혀내는 데 주력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비신화화라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설과 같은 기적의 이야기나 우리가 과학적 세계관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드러내자. 그래서 그것이 현대인에게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현대인에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석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자. 그럴 때만이 종교적인 혹은 시대적인 틀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작업이고요. 이것이 기점이 되어서 이후 수많은 다양한 성서 비평이나 해석학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아주 보수적인 한국 개신교 이 지평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많은 부분 그런 성서 해석의 역사와 과정들을 딛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성서를 읽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을 취사 선택하든 특정한 부분만 짜집기 하든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는 이 성서를 해석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것을 이론을 세우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건데요. 그것을 특정한 교단이나 특정한 목사가, 특정한 신학자가 사유하거나 어떤 좁은 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강제를 한다면 그건 성서 전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잘못된 행위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서를 연구하고 성서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성서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책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갈 때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감사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배운 그대로 학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바로 쫓겨납니다.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하면 바로 쫓겨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실제로 기장이 그래서 예장으로부터 쫓겨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로는 되게 좋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함께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되게 아주 큰 혜택이며 또 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요.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제가 한 게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안 해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안 합니다. 왜? 이렇게 하면 질문이 많아져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 궁금한 거 투성이가 됩니다. 근데 질문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순간 목사의 권위가 떨어진다라고 보고요. 종교적 권위. 그리고 계속 목사도 공부를 해야 하는. 근데 사실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런 성서에 대한 신학에 대한 공부보다는 그죠? 다른 쪽에 더 집중하도록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점점 그런 풍토가 더 고착화되고 강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함께 공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